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47페이지, 148페이지까지 안내되는 것입니다. 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보나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보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더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직접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더 깊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참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훔쳐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잘라주시고 묶어주시고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운행하시사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히는 그런 담이 없도록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받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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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공부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몇 단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남의 그 들은 얘기 또 책에서 본 얘기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 이게 내가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이게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여인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로 같이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저 옆에 이스라엘 지도가 저기 3개가 있습니다. 옛날 지도,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름의 지도, 그 다음에 현대 이스라엘의 지도 여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의 그 지역이 말하자면 여기를 치자면 그 주 같은 거죠. 뭐 한국 치면 도라거나 그래서 훨씬 스케일은 작지만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주위에 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아마 한국으로 치면 아마 구 정도 될 거예요. 구. 그리고 그 위로 이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구가 있어요. 또 그 옆에 다른 또 주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 중심지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었어요. 갈릴리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은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1년에 그 한 3번씩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절기 때마다 와서 지키시고 또 6월절이고 또 수콧 이제 곧 다가오죠. 그 장막절 이쯤 되면은 또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그다음에 그 갈릴리하고 그 거리 그 당시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니셨어요. 걸어서. 그런데 그걸 직통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쪽에서 갈릴리까지 직접 이렇게 쭉 걸어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직통 코스예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은 한 3일 거리가 됩니다. 3일. 그리고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장막절을 지키고 하면서 이 북쪽에서부터 쫙 내려오죠. 지금의 터키 쪽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그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또는 당나귀에다 짐을 싣고 그러고 이제 걸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일부러 삥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삥을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배가 걸려요. 보통 5일 내지 6일 정도가 걸려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갑니다. 근데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오늘 직통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을 주님께서 일부러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
그 17장 26절부터 33절에 거기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그 제일 마지막 왕이 BC 722년경인데 그 호세아 왕 9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습니다. 멸망이 됐는데 이제 그 아수르라고 아수르 왕이 거길 다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치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같이 혼혈 결혼을 막 같이 섞어서 시켜서 그래서 유대인의 피와 그 다음에 이방인 피가 같이 섞이도록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하 17장 제일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바벨론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제 섞여 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벨론 쪽에 온 사람들은 자기네 신도 미신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잡한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봤더니 그 북이스라엘 자기네 형제들 그들이 섬기는 그 옛날에 같이 하나님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같이 섞여서 사는 걸 보고 아주 몹심력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들 붙잡혀 갈 때 그 왕족들이고 그다음에 그 무슨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서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약 한 BC 400년경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거기 산에서 그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다 이제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절이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네들이 그 제단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방신들하고 같이 하는 것 바람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틀어졌어요. 너희들은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너희들은 우리 형제들이 아니다. 아주 개만도 못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노예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서로 상종을 안 했다라고 했죠. 상종을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참 같은 유대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셉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낮은 존재고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아주 최대의 경멸을 받았던 그러한 종족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오경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지만은 서로 완전히 아주 적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마치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인하고 유다인하고 그렇게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5번을 결혼했다.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들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다. 그리고 창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참 동문서답고 굉장히 주님은 그 깊은 걸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그들 다 받아들여요. 다. 이걸 보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아주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창녀 같고 하는 이런 여인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역사를 조금만 알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알면은 이 여인이 창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남편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여인이 가늠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깊이 살펴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거기 5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대를 이어갈 그 장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커서 이제 결혼했을 때 그랬을 때 그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둘째 아들한테 그 부인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그 씨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 쭉 나오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고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이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 전통 있는 것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념이 이게 쭉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언젠가 나의 내 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 누구의 그 태를 통해서 나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 배에서 나의 태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면 이게 가장 큰 그 당시에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 대를 이을지 못하는 그런 책이 잡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너는 내 그 가게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여자기 때문에 너는 나가라고 하고 선포하면은 그 여자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관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같이 살다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그렇게 한 것이 5번이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의 그 삶이 5번 이렇게 그 퇴박을 받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를 해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다른 여인들은 다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다들 잘 살고 그리고 애들 키우고 사는데 나는 그런 복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런 저주를 베풀어서 내 태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 여자로서의 그 모든 소망과 희망과 이런 것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러한 그 에브리데이 루틴이 그냥 시작이 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엔카운터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요한복음 2장 그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행적도 아시고 마음도 다 알고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딴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직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옛날 그 자기네들의 조상이 우물 판다고 하는 야곱의 우물 그것에 물을 길러오는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수가가 성경에 가끔 나오는 세켐이라고 합니다. 세켐하고 수가가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자의 그 비참하고 참 소망 없고 그리고 참 불쌍한 그 인생을 그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스토리가 그렇게 오랫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따라오고 지켜온 이 관습과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지켜서 순종하는 이 여인의 그 삶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 여자는 저주를 받은 여자야. 저 여자 근처에 가면 나도 저주를 받아 하면서 다 이렇게 거리를 뛰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거기 보면은 사두개인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 층에 속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똑같은 그 질문을 하죠. 한 사람이 아들이 7이 있는데 근데 맏아들이 결혼했다가 맏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죽고 셋째 아들이 그래서 다 말째 아들까지 다 죽었어.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꼬리를 꽉 잡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또 시집장가도 안 가고 모두 다 천사 같다. 라고 하면서 똑바로 알아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책 잡으려고 했던 그 소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르고 와서 시험을 한 것을 그들에게 무한주고 너희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전통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잘못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꽉 눌려매는 이러한 그 전통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관습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사는 이러한 그 어느 정점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이런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러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것을 잘 보면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크게 지어서 이제 그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해마다 명절 때면은 거기서 소를 잡고 그다음에 양을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고 그랬으니까 참석을 하셨어요. 6월절이나 또 아니면은
이 장막절 이런 때 가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지키고 그다음에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 때 이 사마리아 여기에 들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여인하고 서로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 가서 우물가에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럽니다. 물. 너무나 자연스럽죠. 물가에 갔으니까 우물가 옆에서 이제 그 가장 평범한 대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보화를 주님께서 감추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의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영적인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깨끗하고 정직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제자들을 미리 다 동네로 가서 먹을 거 사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제자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물을 떠왔겠죠. 얻어왔겠죠. 일부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세요. 그리고 단둘이 예수님과 이 여인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여인은 그 불의하고 그다음에 부정하고 그래서 남편이 많고 아주 기구한 운명이고 뭐 이렇게 쭉들을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뭐 의심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에게 이건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을 것이다. 물을 얻어먹으러 온 이 나그네가 자기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아무런 그 반감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그 야곱의 우물을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바빌론하고 혼혈이 돼서 그래서 자기네들 미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 조상 야곱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순수한 그 혈통을 꼭 붙잡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는 자마다 계속 목이 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예? 예. 우리는 이거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다 알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거를 알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레지스터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더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한 번 물을 마셔서 다시는 이게 목이 마르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다시 물을 안 길어 와도 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테스트를 또 하나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남편이 없나이다,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그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요 사실 참 팔자가 기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쫙 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솔직하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기의 그 정직성을 예수님께서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그걸 물어보고 계세요. 물어보십니다. 이 물어보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면서 이제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산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말이 참되다. 내가 참 정직하게 나한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 당신은 선지자군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화를 초점을 바꿔서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바꾸죠. 얘기를 바꿨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이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이방 여인에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데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이 유대라는 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산에 가서 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 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큰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영의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이제 오는데 바로 이때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이때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직 이 여인은 성령을 받기도 전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뭡니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깨끗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이러한 여인을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과거사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 지금 내가 갈급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것을 잘 보면은 그 이름도 없는 이 사마리아의 그 유대 사람들이 이방 개처럼 취급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텐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전도사로
쓰임받는 여자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의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가서 그래서 그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믿고 믿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키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참 그 예배의 그 숨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정말 그 비밀,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한 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 더 잘 안다 그러고 귀를 막고 그리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이방 같은 이런 땅에서 또 산에 가서 이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다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적용을 해본다면요. 지금 우리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가서 큰 교회에서 큰 성가대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빅 스크린 가지고서 쫙 비치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이게 참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각자의 내 속 사람이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될까.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소근소근 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소리 못 내서 소리 내지 못하고 그러고 하는 가만한 주님께서 이거를 더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그 마음에 깊은 소원이 무엇이냐, 정말 나를 향해서 나를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음식에서 내가 또 주일날이 됐으니까 또 교회 온 거 아니냐라고 그 주님께서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골에 있는 어느 집사님인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 남편한테서 얻어맞아가면서 남편은 술고래가 돼서 예배당에 갔다 왔다 오면 그냥 때리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쭉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나하고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영으로 다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어디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데 큰 교회인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여자가 깨닫는 것이 이게 지금 한 300명 되겠구나. 그런 게 직감적으로 다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거 봤지?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네. 그랬더니 이 중에서 몇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직접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 글쎄요. 내가 지금 한 300명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알겠는데 몇 사람이나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들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똑히 잘 봐라.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받는 거는 이 중에서 딱 6명이 있다라고. 6명. 생각해 보세요. 300명 중에서 6명입니다. 그럼 100명이면 몇 명이에요? 2사람. 2%.
우리 주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시작은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주일 날 지켰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열정과 소망과 기대와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토요일날까지 가서 사람들 만나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그냥 피곤해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까스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성경책 툭툭 털고 그러고 가져가서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앉아있지만은 그 본인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받지 않고 그런 예배들을 지금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영이시고 그리고 진리로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주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거기에 종교 행사에 잠시 앉아서 참석했다 하는 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찾고 계신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짧아가고 있습니다. 짧아져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준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러한 기도와 기대와 기대감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님께서 알으세요. 알고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 표적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도 하고 또는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옆에서 바로 앉아 계심을 하는 것을 그런 깨닫는 그런 또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표적을 사인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제 저녁부터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한테 확신은 이러한 그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 마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이번 주일에 주님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오면은 그럼 주님께서 그냥 헛다방치지 않게 그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리워드 그 상을 보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가 그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따라오는 이 지금 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안에 없다. 너희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다 이제 어떤 그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큰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만은 나는 그 안에 없다라고 좀 말씀하세요. 근데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네들끼리 다 이게 계획 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고 그다음에 다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큰 재정 있으니까 다 뭐 사람들 사가지고 해서 해요. 근데 예수님 막상 안 계십니다. 바깥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문을 두들기면서 나를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듣질 못해요. 듣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내가 지금 오면은 너희들은 내 입에서 토해서 내쳐야 된다. 토해서 내칩니다. 그러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에게 이제 시간을 줘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벌거벗은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몸을 옷을 입어서 가리고 장림된 것을 눈 안약을 사서 바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이런 큰 것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자꾸 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자꾸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그 사탄의 미혹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아주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이거를 아주 전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흐트러 버려서 그래서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걸 해서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사탄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그리심 산에 그 제단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산당을 세워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사탄이 속인 겁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도 큰 성전 안에서 거기서 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 돈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서 소를 잡고 비둘기 팔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와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 속에서 그대로 받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요. 지금은 물론 그런 그 성전이라는 그 관념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사탄이 하는 것은 똑같아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내 속에 깊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 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나, 내가 죄를 진 것이 있나, 내가 마음속에라도 죄를 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 몸만 가서 앉아있다가 오면은 그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 그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시골의 한 여인에게 보여준 것처럼 백날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네가 나한테 예배 드렸냐? 너는 교회 다녔지 나한테 예배 드린 건 내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컷 놀긴 하다. 이건 정말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네가 찾고자 하는 그 메시아다. 네가 원하는 것이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t is I.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파 속에서 그 제자들이 무섭다고 막 그럴 때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이게 귀신이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다. It is I. 그 하시는 말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실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이게 내가 큰 여기서 비밀을 찾는구나. 비밀을 찾는구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 가는 농부 같다고 해서 밭을 가다가 진주를 보화를 그것을 발견하면은 가서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산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올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음과 결단과 그 다음에 행동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머리 굴려가지고 자꾸 계산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참 사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나를 따라 come and see and follow me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계산해.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거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이런 거 빨리 계산해가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대로 돌아서서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자 간원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그냥 내보내십니다. 지금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 보하고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인지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그것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말고 영원한 곳에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더 우리가 더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섬기고 더 거기에 투자하고 절대 거기 손해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100배로 이 세상에 살 때도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가 더 섬기겠다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인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속에서 우리가 깊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땅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의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여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저희들 이제 그것을 보고 미리 막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참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